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거기 8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의 종교 중에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종교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죠? 예?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결국 다 속세를 뒤로 하고, 예? 저 절간의 암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설물로 여기고 가는 거거든요. 가족까지 버리고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허무해서 그러고 뭐 해서 그러고 싫어서 그러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죠. 예,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 밖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8절 마지막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나를 발견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영광받고 사람 앞에서 우뚝 서고 뭐 이러는 거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아주고 발견하시고 이걸 원한다 이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뭐를 지켜서 행해서 점수 따서 잘해서 명함을 들이밀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이미 그렇게 자기가 살았었다라고 그랬죠. 명함 들이미는 거. 요즘 같으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아마 명함에다가 잔뜩 기록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 앞에 6가지 있죠. 출생에서 남보다 나은 3가지. 자기가 전부 이루어서 한 3가지. 이걸 딱 명함이 그냥 아주 그냥 까맸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고 내가 가진 의는 뭘로요? 뭘로? 내가 가진 의는 어디에서 왔다? 내가 행한 거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소유격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왜 그랬죠?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만 되느냐? 왜 그래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만 인정하니만 하나님 그리스도만 인정하니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인정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갖다 별짓을 다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이 없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었을 때 아버지는 누구만? 아들만을 인정하십니다. 그죠? 지금도 아들만을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도 아들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는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뜻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 뜻을 잘 모르면은 꼭 2가지로 극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꼭 극단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1세기부터 이때부터 초대교회부터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양극단으로 갑니다.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다 받아주실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 금욕주의, 그걸 방탕주의라고 그러는 거고, 방탕주의.
그것의 정반대가 금욕주의인데, 여기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 또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뭐 나는 뭐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 라이선스 따랐어야지. 천국은 때는 당상이고,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구원의 확신 받았고, 뭐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예? 나는 천국에 가니까, 이런 거 있죠. 예, 방탕주의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갑니다. 예.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안다는 게 뭐라 그랬죠? 제일 좋은 예로 예수님이 들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말하는 탕자 둘째 아들을 제가 예로 항상 들죠. 둘째 아들이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는 뭐 하려고 왔어요? 점수 따서 월급 받으려고 왔습니다. 배고프니까. 배고파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는 그래도 먹여나 주고 그러는데, 내가 돼지보다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돼지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할까 생각해봤더니,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품삯을, 월급을 받아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산다. 오케이. 그럼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노동의 대가로 일해서, 인정받아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은혜로, 선물로 완전히 기대 이상으로 자기를 받아주시고, 요거 있죠, 요거. 거기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바로 알면 양극단으로 안 가게 됩니다. 예, 그 친구는 처음에는 이쪽 극단으로 온 거죠. 아니, 처음에는 뭐예요?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점수를 따겠다고 온 거예요. 뭐, 일꾼들처럼. 그렇죠? 이쪽 극단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노력을 해서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로 왔어요. 큰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큰 아들은 자기의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밑에 동생은 전혀 자기의는 없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은혜를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다라면 어떻게 살까요? 점수 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줬어요. 은혜로. 자기를 아들 취급을 해요. 그럼 이제 저쪽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 아버지는 점수 따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저렇게 다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구나 깨닫고 저 극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친구가. 아버지는 뭐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잘해주는 거, 내가 뭐 집에 와서 마음대로 또 살아도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동성연애자들 중에 요즘 시끌벅글 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동성연애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답시고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재밌어요. 아주.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성연애가 죄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종을 위해서 나오잖아요.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습니다. 할 때 그 앞에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동성연애라는 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순리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저건 안 보고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봐라. 거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남자끼리 사랑했다? 그건 동성연애. 이게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뭐든지 해도 다 받아주시는, 마치 할아버지 수염 가서 뽑아도 헤헤 하는, 예? 손자가 수염 뽑아도 헤헤 하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예? 하나님은 행위로 점수를 따서 나가야 된다. 극단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처럼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이런 자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자세가 돼요.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겠다. 이게 은혜를 진짜 깨닫는 사람입니다. 양극단이 아닌 딱 한가운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네?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과 고난을 알고 경험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겠다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게 됐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저 좋고 좋게만 살게 하신다. 번영신학이라는 거 있죠. 네, 그게 왜 이단이냐면 이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신학이거든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근데 오늘날 버젓이 기독교 안에서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번영신학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뭐예요?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따라 나서고 싶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이 이런 복음으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당연히 주님이어야 될 거고,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길 우리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갔던 라이프 스타일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불가항력입니다. 그렇죠? 불가항력, 하나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그런 거 말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고통 말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이 있죠. 그걸 배우고 싶다. 바울이. 그걸 알고 싶다. 그래서 그 동시에 또 뭐를 알아야 돼요? 부활의 권능. 고난을 경험하는 동시에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재판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사형언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권능도 체험하고 고난도 체험하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부활에 이른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경험하는 부활의 권능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로서 어떤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핍박과 환난과 이런 속에서도 까딱 안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권능이 있죠. 그걸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경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죽은 자로 사는 결단이 있는 사람만 부활의 권능을 경험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고난 속의 부활이죠. 고난 속의 부활.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 아시죠? 계속 뉴스에 지금 탑 뉴스로 나오는 거.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교회에서 흑인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바이블 스터디 하다가 백인 21살짜리가 들어와서 1시간 동안 공부하러 온 척 가장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총으로 난사해가지고 9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급인 사람들이에요. 전부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그 교회의 가장 탑 리더였어요. 그 9명이. 9명을 쏴 죽이고 26살부터 87살까지의 9명이 죽었는데 남자 셋, 여자 6. 큰 사건이죠. 지금 미국에서 떠들썩하죠. 근데 그게 무슨 정신병자가 아니고 걔가 완전히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흑인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 일을 벌였냐 하면은 인종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자기가 인종 전쟁을 자기가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두에 서서 일을 벌였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난 4월 달에 21살 된 생일날 선물로 아버지가 권총을 사줘가지고 지금 2달도 안 돼서 벌인 일입니다. 2달 만에. 아버지는 정상이에요. 그러니 참. 그 할아버지는 왜 아들한테 권총을 사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인데 어쨌든 자간 이 미국이 그냥 가서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다 권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니까 참 문제는 문제. 이런 애들이 권총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까운 목숨들이 다 죽었는데 근데 제가 참 이번에 그걸 보면서 과거에 없던 거를 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물론 이제 한국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정신없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 그럴 텐데 그 가족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가족들. 제가 현장에서 중계하는 걸 봤는데 그저께인가? 어제구나. 어제 아침이구나. 수요일 저녁에 벌어졌고 여기 지금 토요일이니까 어제죠. 금요일날 이틀 밤을 자고 본드를 책정하는 콜트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본드 있잖아요. 배심원? 배심원 말고 돈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 보석금. 보석금을 정하는 히어링이야. 보석금 정하는 약식 재판이죠. 그걸 하는데 그 자리에 가족들이 5가정의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고 엄마도 나타나고 딸도 나타나고 자간 9명이 죽었는데 5가정의 대표들이 나타났어요. 거긴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저께 죽었는데 거기에 보석금 신청하는 자리에 거기 왜 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으면 항의하려고 오고 막 내 아들 살려내라 이러려고 오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려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장에서 온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이제 범인은 안 보여줍니다. 그때까지는.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땐 보이지만 저쪽에 나와가지고 수갑차고 비디오로만 이렇게 범인은 나오고 가족들은 이제 판사와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 할 말 없냐고 범인한테 물어봤는데 판사가 가족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역사상 처음 있는 재미난 광경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마 유튜브에 나올 텐데 제가 그걸 보고 역시 이 크리스천들은 다르구나. 제가 그걸 이제 느꼈는데 이 사람들이 범인 보고 할 말 없냐 그랬더니 범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놈이 9명을 죽이고. 거기 나온 사람 대표로 온 사람들 다 오라 그랬고 그 대표 가족들에게 말을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신문에 정확하게 났어요. 신문에 정확하게 났는데 거기 나도 직접 3번이나 봤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할 말 없는가? 그랬더니 잠잠하니까 가족들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걸 보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예?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아마 올라올 거예요, 조만간. 예.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은 안 올라왔죠. 거기에 죽은 여자의 딸, 에텔렌스라는 사람의 딸이 제일 먼저 이걸 얘기했어요. 처음에 너를 용서하겠다. 예? 네가 정말 귀한 목숨을 나에게서 귀한 생명을 뺏어갔는데 나는 우리 엄마랑 다시는 얘기할 수 없게 됐지만 그리고 내 인생이 그리고 엄마를 품에 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한다. 아프지만 너무너무 네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게 첫 번째. 야, 제가 그걸 몇 살이에요? 예? 몇 살? 모르죠. 아마 키키야 뭐 한 30살, 40살 된 신앙이 참 내가 이걸 보고 그렇지. 이거지. 예. 물론 힘들고 슬프죠. 그저께 이틀 전도 아니에요. 밤 9시에 벌어진 일이고 이 법정은 금요일 날 낮이었으니까 48시간도 안 됐을 때요. 근데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족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도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이건 남자가 한 얘기야. 다른 죽은 사람의 가족인 남자가 우리 가족이 너를 용서했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네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네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주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시고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너는 괜찮을 것이다.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용서한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아들 26살짜리가 죽고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이 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를 수요일 성경 공부에 기쁨으로 너를 환영해주고 양손으로 너를 환영해줬다. 그런데 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지금 온 몸이 지금 아프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다. 내 아들은 나의 히어로였는데 그렇지만 바이블 스터디에서 모두가 한 얘기처럼 우리는 너를 기쁨으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란다. 이게 그 자리에서 아들이 죽은 사람의 엄마의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는 손녀딸, 거기서 죽은 할아버지의 손녀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귀한 희생자들이 미움 때문에 죽었다. 그렇지만 사랑은 미움에게 절대로 질 수 없다. 나는 이 코르트가 미움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코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또 죽은 어떤 사람의 그 시스터가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난다. 왜냐하면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동생인데 언니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으로 건축을 해서 그동안 사랑을 가르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사랑, no room for hate 그랬어요. 사랑은 존재할 땅이 우리 가족에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용서해야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5사람이 한 얘기. 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고난 중에도 예?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3번 계속 봤는데 그럼 며칠 되지만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40시간밖에 안 됐어요. 예. 이틀 밤 잔 건데. 예. 이게 능력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지.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내분도 살펴봤지만 예? 뭐 세상에 아무리 서로 힘들게 군다고 이런 것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하기도 힘들고 용납하기도 힘들죠. 이렇게 무슨 권총으로 쏴 죽여서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닌데. 응? 응? 어디서 알람 소리가 나네. 이거 봐봐. 재난경보. 재난경보가 나. 지금 천둥번개가 치니까. 6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또 알려고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응? 여러분은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과연 이렇게? 완전히 손양원 목사님 비슷한 건데, 그죠? 네. 아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정리가 그렇게 참 그러니까. 보통 내용이 아니다, 진짜.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고난 중에도 부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게 신앙의 위력인 거죠.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거기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목사인데 41살 먹은 목사고 네, 목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상원의원이에요. 주 상원의원이면서 목사고 그 교회는 199년 된 남부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고 노예들이 해방 노예들이 세운 교회인데 백인들이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불을 지르고 고난을 엄청 받아왔어요. 그러고 다시 짓고 그 교회에서 흑인들이 감히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와가지고 불지르고 35명을 죽여버렸어요. 백인들이. 지금부터 180년, 190년 전에. 그걸 극복하고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킹이 그 민권운동 할 때도 그 교회가 함께 했던 교회예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백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 이 녀석이 그 교회를 정한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남부에서 가장 그 흑인들이 활발하게 그 지난 200년 동안 신앙을 찾기 위해서 인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교회를 일부러 찍어가지고 은근히 살짝 들어가서 성경 공부 온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1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싹 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미움이 이기게 할 수는 없다. 아까 그 어떤 딸의 말대로 미움이 이기게 할 수 없다. 사랑이 이기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된다 이거죠. 참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미움이 이기게 해서 안 되고 사랑이 이기게 해야 된다. 항상 사랑이 어떤 환경에서도 설사 이렇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버렸 그 사건 속에서도 사랑이 이기게 해야 된다. 미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럴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위력이고 그리스도의 위력이죠. 이런 불가항력적인 고난 앞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은 그것도 경험해야 돼요.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또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분들도 돌아간 9명도 가족들도 그리스도 따라가다가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세상에 나가서 뭘 술 먹다 그런 것도 아니고 놀러 가다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모였던 모임인데 그 자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난이죠. 불가항력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위력이죠.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지금가. 미래 부활 말고 지금 부활 신앙으로 살고 싶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부활을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죽은 자로 살지 않겠다. 부활한 자로 살겠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터득하고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 앞으로는 강도가 더 센 고난이 얼마든지 다가오죠.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많은 고난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지난 며칠 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죽었다고 그랬죠. 88살에 이제 드디어 죽었는데 지난 주일날 죽었죠. 그러니까 일주일 됐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구냐면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젊은 나이에 20대 나이에 그 에쿠아도르에 선교를 갔어요. 따로 갔어요. 짐 엘리엇도 선교하러 가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따로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뭐 6개월인가 7개월일 때 남편이 그 토인들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에쿠아도르 식인종은 아니었는데 아주 가장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그 토인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4명의 동료들하고 5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다 죽었습니다. 졸지에 애가 1년도 안 된 애랑 살게 되는 청산 과부인데 이 여자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애기만 데리고 다시 남편을 죽인 그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용서를 하고 그 마을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살다가 이제 지난 일주일 전에 이제 죽었는데 그게 용서고 사랑인 거죠. 거기를 어디라고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고 능력이죠.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부활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우리가 꼭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난 수요일 있었던 사건에서 어저께 있었던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짐 엘리엇의 케이스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했죠.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 좀 아프게 한다,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꽁하고 넘어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렇죠? 뒤끝 있고 이런 거. 그렇죠? 창피하죠?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성공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더 강도가 센 고난이 와봐라.
그것도 내가 이겨내리라. 부활하리라. 이러고 가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뛰어간다. 달리기 선수를 지금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그 한 일을 위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간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를 살게 한 이유죠. 그것만 보고 달려간다. 그것이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 만큼 살다가 그걸 이루다가 가야 되니까 아직 온전히 이룬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위에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렇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한 일이죠. 한 일. 그것을 잡으려고 한 일을 위해서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 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바울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딱 하나 있잖아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결국 교회인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표대를 향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드는 하나의 그 예와 그림은 뭐냐면은 장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는 표대가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사실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표대가 저기 보입니다. 표대가. 단거리는 꼬린 지점이 보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100m, 200m, 400m 단거리 경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주합니까? 옆도 안 봅니다. 왜냐? 옆에 보는 순간 그 0.1초 사이에 추월당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42km씩 뛰기 때문에 스피드 조절도 하고 뒤에도 얼만큼 오나 뒤에도 저놈이 아직 100m 후방에 오나 이거 다 보고 뛰어도 괜찮아요. 왜?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먼 데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옆도 보고 물도 마시고 가다가 그러고 가지만 단거리 선수가 그러는 사람 보셨어요? 단거리 선수는 이것도 안 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만 뜁니다. 네. 자,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단거리 경주입니다. 지금. 그 당시 올림픽이 열렸죠. 운동장에서 하는 올림픽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마라톤은 저기 들로 산으로 거리에서 뛰지만 지금 옛날에 여기서 얘기하는 경주는 표대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왜 잊어버려야 돼요? 100m 선수가 50m 잘 뛰었네. 그거 계속 생각하고 뜁니까? 아니에요. 50m 남았네를 생각하고 뜁니다. 뒤에 아무리 잘 뛰었어도 75m 가다가 옆으로 쓰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뒷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잘 뛴 거, 못 뛴 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뒤에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뒷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가 저기 있다 이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네?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의 상이 뭘까? 그 당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뭐 합니까? 1등 하게 되면 뭐 합니까? 네? 네. 거기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왕이 시상대에서 부릅니다. 옆에서 어디 출신 아무개의 아들 누구는 위로 올라와서 상을 받으라. 왜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왕이 월계관 씌워지기 전에 옆에서 무슨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 아무개는 올라와라 이러죠. 시상식 용어입니다. 시상식. 그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저 앞에서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그게 죽은 다음에 상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시겠어요? 지금 부활의 권능이니 부름의 상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너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기서 빙그레 웃고 있어요. 그래. 으쌰. 조금만 더 참아라. 네가 지금 고통이지? 힘들지? 용서하기 힘들지? 네가 견디기 힘들지? 네가 이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그리고 저기서 웃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그 표대를 바라보고 지금 당장 주저앉고 싶어도, 집어내리고 싶어도, 열받고 싶어도, 죽이고 싶어도, 어제 그 가족들이 한 게 그거라고 봐야죠.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저는. 보통 저런 일을 벌인 애들은요, 보통 10중 8구는 자살합니다. 근데 이놈은 전쟁을 자기가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려서 하루 후에 잡혔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차 타고 4시간 걸리는 거리까지 도망가서 길거리에 스탑사인에서 신고받고 경찰이 달려가서 붙잡았어요. 또 이놈은 자살도 안 해. 정말 악질인 거예요. 완전히 흑인은 죽여버려야 되고 백인이 승리를 해야 된다는 아주 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겠다니. 죽이고 싶죠, 물론. 그러나 단거리 경주인 거예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딱 나요. 단거리 경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죽이고 싶은 생각은. 그렇죠?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걸 거부하고 나는 다름질 하겠다. 이걸 택한 거지. 순간순간의 선택을 말합니다. 순간순간의 선택.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기로에서 그리스도가 저 앞에서 부름의 상을 딱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게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꼬린 지점이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한순간을 사는 거죠. 사건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트러블 앞에서 순간순간 단거리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거리 경주를 한다면은 좀 마음을 느긋하게 해갖고 신경질을 내고 화도 되고 한 일주일쯤 열도 받고 그건 장거리 경주의 애티튜드죠. 단거리 경주는 그럴 틈이 없어요. 지금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해가시죠?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그것만 같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탁 보고 계십니다. 그것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도 알고 싶고 고난도 알고 싶고 그리스도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거 잊어버리자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둘 다예요.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뛰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잘한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고 있어도 앞으로 뛰는데 도움이 안 돼. 둘 다 도움이 안 됩니다. 둘 다 잊어버립니다. 이만하면은 신앙생활 내가 괜찮게 하지.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 설사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다.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둘 다 싹 잊어버려야 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싶다.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가 여기 그냥 달려간다는 아니라 그리스 말로요. 단거리 선수가 골인 지점을 앞두고 왜 이러는 거 있죠? 가슴을 쭉 펴고 빨리 골인 지점에 닿고 싶은 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 원문에 그 용어가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뛴다 이 말이지. 조금이라도 더 골인 라인에 빨리 닿고 싶은 욕망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렇게 가자 이것이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렇게 가자 이거죠. 가능하겠죠? 예? 부름의 상이 구체적으로 한 두 개만 예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 앞에서 예수님이 빙그로 웃고 계신 모습을 보고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박수 쳐주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 가라 이거죠. 그게 상이 있죠. 죽은 다음에 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로마 시대 때 시상식 그런 거 영화예요.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시상식 영화예요. 표현한 거죠. 왕 앞에서 올라가서 왜 다 밑에 있는데 혼자만 황제 앞에 올라가서 상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상상한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리고 뛰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인정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는 것만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뛴다 이 말이죠. 그게 부르심의 상이죠. 이해가세요? 응? 이해가 안 가세요? 나옵니다. 임박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다 나타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에 아직 그만큼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도 다 받으시고 또 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얘기인데 달리 생각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예? 둘 다 자매님도 꽤 잘 달려와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꽤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이 그거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들고 말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말라. 그러지 말라 이거지. 달리 생각하면 바울의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지만 자기 주장을 피지는 않았어요. 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겸손해라 이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달리 생각해도 서로가 양보하고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의견은 얼마든지 마음이 같아야지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은 다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의견만큼은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달리 생각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쇼부를 보려고 교회를 선동을 하고 교회가 자기 편으로 막 오게끔 막 교인들을 뒤쑤시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그것도 때가 되면 다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부 교회가 의견 충돌로 4번 있으니까. 예, 그걸 염두에 둔 말입니다. 각자를 다 이제.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그냥 그 생각 그냥 갖고 있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다 가르쳐 주실 텐데 그거 달리 생각하는 거를 나는 달라 이러고 주장하고 니네들은 틀리고 나는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유기적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러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처음부터 사랑 끝까지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진리를 말하라고. 진리를 그냥 말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진리는 칼과 같아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타협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진리를 얘기할 때도 저쪽에서도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건데 라고 나올 때는 그건 잠깐 양보하고 사랑으로 유보하고 기다리고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것도 가르쳐 주시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다 교인들한테 설득을 다 시켜갖고 내 편 만들어야 그건 이조시대 때 당파 싸움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다 사람마다 이른 지점이 다 달라요. 10명이 100m 뛰기를 해도 마라톤은 그냥 큰 차이 나지만 100m 경주도 보면요 그 0.1초 차이가 막 몇 메터씩 되잖아요. 차이가 난다고. 대한민국 선수는 아직도 올림픽 가서 한 번도 예선을 통과한 적이 없다고. 그 정도로 힘들어요. 단거리 경주. 그 차이가 워낙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사람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계속 앞만 보고 뛰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잘 뛰네 못 뛰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선수마다 다르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이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완전주의라는 건 없다 이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완전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걸 여기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도달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도달도 못한 게 까불어. 이런 자세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라.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요.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교만한 말 같죠. 근데 앞에서 바로 위에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겸손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뭘 본받으라? 교만한 말이 아니고 그 위에서 거기 8절 9절을 살아가는 8절 9절 10절 11절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본받으라. 그거겠죠. 그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만 향해서 가고자 하는 자기를 본받으라. 교회 안에 이런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런 사람을 본받. 저는 어저께 그 코트에서 그 흑인들 그 5사람이 얘기하는 거 나 저것 좀 본받아야지 그랬거든. 저거 좀 본받고 싶어. 저게 가능한가? 근데 난 부럽더라고요. 저는. 내한테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과연 저럴 수 있겠느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야지. 본받고 싶단 말이죠. 그죠? 본받고 싶은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쫙 밀으면서 나아가고 이런 걸 본받으라 이거죠. 내가 뭐 앞에서 이미 온전히 안 이뤘다 그랬기 때문에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나를 본받아. 그 말이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눈여겨보라. 그 말이에요. 눈여겨서 보라.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도 본받고 싶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살라고 하는 건 저 형제처럼 사는 거겠지? 부족하지만다. 우리가 다 약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매처럼 일관성 있게 지난 12년을 돌아봤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도 저 형제 저 자매처럼 사는 게 저게 아름다운 거야. 저게 복음대로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보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혁성경 참 번역 웃기는 거예요. 눈여겨보라 이렇게 번역해. 그래서 개혁 개정은 요거는 또 제대로 해놨네. 개혁 개정판 조걸 개정한 게 개혁 개정판이야. 몇 년 전에 나온 10년 됐나. 거기에는 또 눈여겨보라라고 또 돼 있어요. 원문대로. 눈여겨서 잘 보라.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 있죠.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한 군데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고 또 한 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고. 인도하던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인도해 주던 신앙의 선배들이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고 또 한 절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또 본받으라. 그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서로서로 공동체니까 서로서로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런 자세는 우리는 평등을 내세우는 건 추하다고 그랬죠. 에베소 공부하다가 얘기했죠. 우린 다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평등을 내세우는 거는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뭐 한다? 복종하고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겠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저쪽에서 나를 평등하게 여겨줘야지. 평등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건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인격이 덜 돼서. 나는 내가 낮춰야지. 내가 저쪽을 높여줘야지. 피차 복종해서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먼저 낮추고 높여주지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너무 답답하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가지 않는다. 십자가의 원리는 앞에서 고난에 참여하고 다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밟히고 억울하면 당하고 그렇죠? 손해도 보고 이럴 수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이기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극복하라고 그랬지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세상을 정복하려면은 세상보다 더 뭐예요? 세상이 하는 것보다 맞서서 더 잘해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게 정복입니다. 극복은 뭡니까? 세상과 따라오는 거예요. 차원 높게 노는 게 극복입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극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면은 정복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져야지 생각이 이쪽으로 돌아가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예?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어요. 바로 세상하고 짝하고 세상의 원리를 들이대서 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 예? 세상의 원리대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십자가를 거꾸로 사는 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게 아니고 세상과 짝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에게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에서 논다는 것이죠. 땅에서. 모든 가치가 땅에서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땅이냐 하늘이냐에. 그래서 그 밑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이 있다. 하늘로 사느냐 땅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 하늘로 살면 땅으로 안 살고 땅으로 살면 하늘로 안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인데 우리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바울이 뭘 갖고 하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앞에 문맥으로 볼 때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그들은 뭐예요? 율법 갖고 따지고 앉았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죠. 저희 신은 배요라고 하는 걸 볼 때 뱃속에 집어넣는 것 가지고 거룩을 따지는 사람들. 예? 이게 배어가 이게 무슨 배. 그러니까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고린도전서에도 그러고 로마서에도 그러고 사방에 나오잖아요. 뱃속에 뭘 집어넣느냐를 가지고 경건과 거룩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레위기에 있는 뭐 비늘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돼. 옛날에 연변에 저기 중국에 흑룡강성에 선교하러 갔더니 그 순대를 먹어도 괜찮은데 빨간 순대 먹으면 안 되고 하얀 순대 먹으면 되고 저건 복잡하더라고. 여기 조선족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더니 뭐 자간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보통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배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자꾸 경건을 따지는 거예요. 예. 아직도 안식교인들도 그렇게 살죠. 예. 물론 건강식 하는 거예요. 좋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건강식 가지고 신앙을 따지면 안 됩니다. 예. 거룩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맨날 땅에서 벌어지는 일 갖고 건건을 따지고 앉았다 이 말이지. 아마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걸 먹으면 부정하고 저걸 먹으면 거룩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거룩하고 아닌 걸 따지고 앉아있는 그 율법주의자를 아마 염두에 둔 말 같고 저희 신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건 뭘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영광으로 삼는 것. 부끄러움.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가 자랑스럽죠. 자기네가 유대인이라는 표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로마 제국 안에선 그게 놀림거리였어요. 계속 놀림거리예요. 그런데 로마 문화가 남자들의 문화가 뭐예요? 목욕 문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목욕탕 가면 이 유대인들 얼레걸레리 저놈은 뭐냐 하고 놀림거리예요. 자기네는 영광이라고 해서 했는데 로마 사람들한테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놀림거리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로마 사회에 가서 한 자리 하고 섞이려면 그래서 로마서에 뭐예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말이 나와요? 무할례 뭐예요? 도로 로마 제국 안에서 보란 듯이 살기 위해서 할례를 뒤집어 엎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어떻게 뒤집어? 다시 수술을 한 거예요. 할례 자국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할례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무할례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왜? 그 당시가 목욕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 부끄러운 거다. 살점 아까 뭐라 했어요? 3장 처음에 살점 떼내는 놈들 그랬잖아요. 그 부끄러운 짓이다. 그게 영광이랍시고. 그거 다 뭐다? 먹는 거, 할례 받는 거, 다 뭐다? 땅의 일이다. 그 땅의 일 갖고 신앙 따지고, 거룩하고, 어쩌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죠? 그게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깝죽거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얘기가. 전부 땅이다. 땅 갖고 뭐 경건하니. 오케이.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땅 말고 우리는 뭐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 소속이 어디다? 우리는 하늘. 비록 땅에 살지만 소속이 하늘. 하늘이다. 시민권이 하늘. 하늘에 있다. 땅 말고 우리는 하늘에서 놀자 이겁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은 요 말 한마디면 딱 알아듣는 거라고 그랬죠. 왜? 빌립보가 로마의 제15구역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예? 빌립보에 사는 것 자체가 로마에 사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이 착각할 정도였다. 그랬죠. 예? 빌립보라는 데는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로마 문화로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해하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어디? 로마에서 사는 것처럼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의 식민지다. 예? 교회는 하늘의 식민지. 이 땅에서 완전히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늘과 직결되게 하신 다음에 모든 가치로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넓어져서 여기에서 수확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처럼 살자.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연장을 실제로 한번 살아가 보는데요. 그럴래니까 제도권 교회의 제도와 규제와 이런 거 가지고 완전 자유한 가운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십자가의 그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죄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가치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이걸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이걸 살아보자 이것이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 안 하는 무리를 향해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항상 피해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가해자에게 회개하기를 기다려가지고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특히 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의 식민지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인 내가, 당한 내가, 억울한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해야 되고, 먼저 받아줘야 되고. 이게 없으면 아마 교회라는 것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제도권 교회는 잘 되죠.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교회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사람으로 살겠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매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날처럼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예? 이미 아직 이게 뭉쳐있는 게 교회라고 했죠. 그렇죠? 이미 다 벌어졌고 아직 안 벌어졌고를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직은 앞으로 주님 재림만 아직입니다. 이미는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성령이 오셔서 다 벌어진 일이 이미입니다. 예. 이미 아직을 살아가는 거죠. 예. 그것의 라이프스타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최초의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그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땅의 일을 뒤로 하고 하늘에, 여기 시민권이란 말이 폴리테오마라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 한번 이 말의 동사를 살펴본 적이 있죠. 네? 앞에 동사가 나왔어요. 지금은 명사입니다. 폴리테오마고. 앞에 언제 있었죠? 1장 27절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 말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으로 살아라. 그 말이라 했죠. 네. 네? 네. 폴리테오. 네? 폴리테우스타이. 그런 말입니다. 네. 폴리테우스타이. 네. 시민으로 살아라. 지금은 명사입니다. 시민권. 네? 같은 말이에요.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사람. 제가 시민권 딸 때, 저야 시민 되기 싫었지만 애국자라 할 수 없이 선교 옛날에 많이 하려니까 한국 여권 갖고는 아무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옛날, 요즘은 한국 여권 갖고 싶지만 옛날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그래가지고 시민권 따자고요. 따러 갔는데 시민권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와, 근데 참 제 앞에 뒤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쭉 서서 이제 인터뷰 들어가거든요. 근데 앞에 쫙 저보다 저 앞에 줄이 있어서 가서 한 두세 시간 기다렸다 들어가니까 앞에서 한 5분이면 끝나잖아요.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데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안 된 사람들 막 울면서 왜냐면 거기 멕시칸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멕시코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인터뷰에. 그러니까 다시 하려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막 펑펑 울면서 나오고 합격한 사람은 막 날아갈 듯 하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나오고. 야, 그 앞에 광경을 보고 제가 참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고 저렇게 희비가 엇갈리는데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얘기하고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덤덤합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 받을 땐 덤덤했는데. 덤덤합니까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덤덤합니까? 안 덤덤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 따면서 선서하러 갈 때 이제 완전히 이제 합격하고 나중에 선서 몇 달 후에 하잖아요. 선서하러 갈 때
도로 물길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선서할 때 뭐를 선서해야 되냐면 전쟁. 네, 미국이 필요할 때 적군과 싸우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예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아니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이 전쟁하는 날이 앞으로 혹시 오면 내가 지금 미국 시민이니까 한국하고 전쟁 모를까 이런 생각 순간적으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본다면서요. 네, 물어봐요. 인터뷰할 때 물어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선서할 때는 그거를 대답을 꼭 해야 돼. 전혀 부담 없이 생각 없이. 자기야 뭐. 그럼 미국의 우방이니까. 네, 그렇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적군이면은, 러시아에서 온 사람. 그렇지. 그렇지. 진짜 갈등.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물릴까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 제가 미국 군대 처음에 이민 와서 한국에서 군대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미국 와서라도 가야지 하고 오자마자 한 달 후에 제가 미 육군에 신청을 했거든요. 예? 가서 시험 보고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집에 통지서만 날라오면 이제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통지서를 우리 아버지가 봐가지고 술 먹고 완전히 저를 작살을 내서 제가 이제 군대를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군대 제가 군대를 가려고 할 때 이제 거기에서 시험도 보고 그 시험 문제도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거기도 다 나와요. 그런 내용이 미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거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군인이 되면은 좋은 거 그 다음에 의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거기 좋은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학자금 만약에 군대 3년을 마치고 나면은 그 4년 동안 그 대학 등록금 더하기 뭐죠? 그 생활비 얼마를 준다. 이게 굉장히 베네핏. 그 다음에 집을 살 때 뭐 다운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또 뭐 무이자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쫙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가는 건데 좀 의무 쪽으로 보면은 뭐예요? 보내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 당시 이제 월남전이 아직 안 끝났을 때 75년에 월남전이 끝났는데 74년에 제가 간 거든. 거긴 전쟁하러 만약에 보내면 무조건 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제 쫙 이런 게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아까 부활의 본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한다 그랬죠.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좋고 뭐 어쩌고 영생을 얻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한쪽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파트를 빼고 예수를 영접시킨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할 때 안 믿을 이유 뭐 있습니까? 저도 이제 왕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만 이렇게 좋은 거를 안 믿을 이유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네 믿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많이 영접을 시킨 전과가 있거든요. 저도.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복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시시콜콜하게 사람을 홀려가지고 구원시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는 땅의 것을 19절에 버려야 됩니다. 네? 대가가 꼭 다릅니다. 땅의 일을 생각지를 않아야 돼요. 이 얘기를 골로새서 공부할 때 이미 다 했죠. 골로새서 3장에서. 땅의 일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왜 바울이 여기에서는 꼭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시민권 그랬냐면은 로마 식민지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내용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너무 빌립보 교인들 12년 동안 관계해온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인들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 가택연금 상태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운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런 표현을 썼어? 왜 면류관이라 그랬어? 기쁨이라는 건 이해가 무슨 뜻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건 자기가 12년 전에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면류관이라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또 나오죠. 군사용어. 서서 앞에 나온 거 있죠. 로마 군인이 딱 어깨를 서로. 네? 자 다시 한번 뭐요. 우리는 싸움이다. 하고 다시 네 분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네. 2장까지 그 얘기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소식 때문에 율법주의자의 얘기를 여기까지 하다가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할 때 2장에서 하던 내용을 다시 연결시켜서 네 분을 염두에 두고 아예 사람 이름까지 지칭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죠?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분쟁의 요인이 되는 사람들을 거명을 하고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그러죠? 서라부터 얘기합니다. 네. 지금 싸움이다. 너희들이 지금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너희들끼리가 아니고 지금 교회 밖에서 지금 복음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망쳐놓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마당에 너희끼리 분쟁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고 서라라고 다시 군사용어를 1장에서 나왔더랬죠. 서서. 로마 군대 대형입니다. 딱 적군을 상대로 노려오면서 어깨와 어깨를 딱 맞대고 있는 그 선 모습. 그걸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교회 밖을 향해서 복음의 횃불을 들어야지 되는데 안에서 뭐 하는 짓들이냐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배우는 게 뭔지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단거리 경주자니까 절대로 옆에 뒤에 돌아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부르심의 상을 저쪽에서 금방 주시려고 지금 요것만 버티면 너 됩니다. 지금 너는 이게 힘들다고 보지만 요거 버티면은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바로 코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단거리 경주 코앞이다. 주님이 박수 쳐주고 있다. 저기서 오라고 하신다.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가자 이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